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이사야 30장 말씀은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제 그 말씀을 다루는 곳인데요.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굽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성경을 이제 읽는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참 많이 기억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 성경에서도 출애굽기라는 책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이 참 가지는 그 의미가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출애굽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깊은 그런 이제 의미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떠했는 거냐 하니까요. 애굽이 저희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시면 7년의 그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애굽이 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요셉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세워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으로 가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출애굽기 1장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어떤 그 요셉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정확히는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저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죄성의 모습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면 흉년인데 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감사하고 그 순간에는 감격하는 건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이제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고백 싹 사라지고, 뭐 내가 한 거지, 그때 뭐 내가 잘한 거지, 어떻게 좀 타이밍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분을 빼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민족 대 민족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반항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애굽에 그 고통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때가 됐을 때 출애굽 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어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민족적 해방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부터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출애굽이 가지는 그런 의미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그 관점을 좀 염두에 두신 채로 오늘 이사야 3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악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강한 어조가 하나 등장합니다. 패역한 자식들이여.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이여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무슨 말입니까? 개교,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개역 한글,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은 1절과 2절이 이제 합쳐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나누어서 2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바로의 세력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로 즉 애굽의 세력 안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제 이 어떤 그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요, 이제 이스라엘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대국들이 막 있는 거고,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누구와 손을 잡으면 좀 더 낫겠는가? 애굽이다 이번에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짜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가 만 8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뭐 미국이란 나라를 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좀 보면은 미국의 어떤 그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요, 미국이란 나라는 뭔가 이렇게 결정할 때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자기네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좀 그렇지만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떤 걸 결정하고 싶어도 여기에 신경도 써야 되고 저 나라 신경도 써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과 한국이 참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적인 어떤 특성도 비슷한 것 같고요. 지정학적 위치도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는 거,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부러 그 자리 가운데 넣어두신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어디에 있는지 다 기억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지중해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시면서 주셨잖아요. 왜 수많은 곳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겁니까? 얼핏 보면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뭐 어디 마땅히 의지할 만한 곳도 없는 곳 같은 것, 거기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더라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있으면서 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럼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들을 보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의지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나라예요. 나를 괴롭혔던 나라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다,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죠. 내가 노예로 있던 그 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간다, 지금 그 애굽을 의지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면서요, 2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하니까요, 그냥 그 매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요, 정말로 잘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똑똑했던 사람 아닙니까? 뭐 다윗이 뭐 지략이 없고 뭐 계획이 없어서 뭐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뭐 맨날 그냥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랬던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고 계획이 없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뭘 알고 있는 건가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께 여쭙는 게 그게 지혜이고 그게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쭈었던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윗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저희가 기대하고 저희가 바라는 어떤 그런 만사 형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이 참 많이 고생도 하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을 경험했던 이것이 다윗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3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 30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바로의 세력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내가 의지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한번 이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잘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다른 방법, 어떤 다른 계획이 먼저 떠오르고 있다면 그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애굽이거든요. 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사신들,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나귀에다가 보물을 싣고서요 길을 갑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이제 가는 그 길이죠.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사자도 만나고요, 독사와 불뱀도 만나고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애굽 가는 그 길에 무슨 동물원이 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이라는 나라 사이에 있는 그 광야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온 것 아닌가요? 말이 광야지, 저희가 이 광야 성경에서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 끔찍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닌 그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맨 마지막 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요,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다른 데 도움을 청하러 가고 있어요. 내가 실컷 거기서 빼내줬더니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굳이 그 길을 가면서요, 그 광야길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어요. 사자도 만나고 불뱀도 만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지으러 가면서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저희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용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내 최선을 다했다고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만히 앉은 라합,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이 라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라합은 시편 87편 4절로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이제 라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각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말은 애굽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어떤 시적인 표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말인 겁니다. 이제 돌아와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느냐 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사야 30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제가 자식 그러니까 좀 그러한데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무슨 말입니까?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시의 말씀을 선견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에게는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하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가장 첫 번째 일성,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개 없이는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회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가 보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이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나 이 회개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저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이 회개하라라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인데 회개해야지. 그런데 이 이야기가 3번, 4번, 10번, 20번 반복되고 전해질 때마다 회개하라 그 말만 들린다면요, 부담스럽거든요. 슬슬 불편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요,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그다음 보시면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그런 부드러운, 나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설교들이 훨씬 잘 들리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고요, 편안한 거니까요. 좀 격려도 좀 해주고,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회개하라는 그런 무거운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건가? 좀 괜찮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좀 넘어져도 거기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그런 말씀이 전해지면 참 편안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 말씀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건가요?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1절 보시면요,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너무나 끔찍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좀 떠나시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면,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들은 뭘 믿고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이제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업신여기더니 뭘 믿는다라는 겁니까? 압박과 허망을 믿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데, 이 상황 가운데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처한 처지가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압박과 허망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그 압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압박은요,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은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압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게 부족하지 않고, 분명히 광야인데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압박은 있지만 그러나 그 역설적으로 그 압박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것이 저희의 삶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박이 찾아오면요, 압박을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압박의 힘에 짓눌러 버리고요, 아,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압박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구나, 압박의 문제가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허망을 믿는 건 뭡니까? 그런 압박 가운데 그 압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망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엉뚱한 걸 찾고 엉뚱한 데를 가는 거고요. 지금 이 압박과 허망을 믿는다라는 것,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읽으면 읽을수록 참 슬프더라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지, 지금 이런 압박과 허망의 존재를 믿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의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있어야 라는 말이거든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 찾으러 좀 다니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지만,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나요?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대답 무엇입니까? 아니라,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 타고 도망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도망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저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인지, 구하면, 좀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응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깍제깍 응답을 잘 안 해주시거든요. 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 그렇게 구했니?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의 기도를 좀 수정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좀 이렇게 잘해서 너에게 줄게. 우리 주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 찾아오는 그 노라고 하는 대답이 너무 듣기 싫은 거고요. 또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가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닌 압박을 믿고 허망을 믿고 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와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한 번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성이 항상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서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다려주시는 것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때는 저희의 때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둘의 어떤 차이점 속에서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틀려요. 하나님이 항상 맞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다음 보시면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언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들으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저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앵기조, 다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저는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저희가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길이니까 이 길로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또 뭡니까? 그 들리는 말씀대로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길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인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길을 걸어가면요, 그렇게 인생길 살아가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요,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 길 가운데, 저희의 인생길 가운데 너가 땅에 뿌린 종자, 저희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 주께서 비를 주사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도록, 그것이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한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저희의 어떤 그 아픔을, 저희 인생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햇빛은, 저희가 가는 그 길에 만나게 된 햇빛은 7배가 된다. 마치 7일 동안의 햇빛이 한꺼번에 비춰지는 것처럼 가장 환하게 주께서 그 길을 비춰주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2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중간에 절을 불며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피리를 불며 이런 표현이거든요. 오늘 그 피리 소리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요. 항상 저희 수요 예배 때마다 피리 소리가 들렸는데, 피리를 불며 마음에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요. 지금 이와 같은 삶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이와 같은 삶이 저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요, 애굽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좀 떠올랐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러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애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 할 수 없거든요. 사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주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는 것, 그게 유일한 저희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이 찬양 가운데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를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2절로 고백할까요?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간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인생길 살아가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애굽이 우리의 괴로움이 되고요, 때로는 아수르가 우리의 괴로움이 됩니다. 상징적인 것들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요,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요동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흔들리고 있는 거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가진 죄성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주님 초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어떤 초청에 저희가 함께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참 쉽지 않은 일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흔들리게 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그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로 그들과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 가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세계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일을 사역 위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셨고 함께 기도함으로 동역하게 하셨고 주님의 놀라움을 저희가 함께 경험하며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그 인생길, 주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으면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길인 것 저희가 알면서도, 그러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있음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주님,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저희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음성만 청종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길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